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광활한 들판에 앉아서 이 뜨는 아침 해와 또 저녁에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양들을 돌보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자연과 또 이 별들, 우주의 장엄함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광지에 가면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규모와 또 방대함 앞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함께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에 비해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작고 나약한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목동 시절 다윗의 경험도 제가 느낀 그런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밤하늘의 별과 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느낌과 동시에 그것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무의미한 존재나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즉 피조물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혼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작품 안에는 그 예술가의 혼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별과 달과 같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혼신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영광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늘 보던 나무와 꽃이 이전보다 더 푸르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를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연을 보면서 그저 신비로워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사절을 통해서 인간을 사람과 인자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란 말은 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말의 원형은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은 흙, 먼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라는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여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인간은 유한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인간의 가치를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약하고 무의미하고 먼지와 같은 이 사람과 인자에 불과한 흙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이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은 곳까지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있을 때는 사람이고 인자이므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 온 땅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는 오직 거룩한 존재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통로입니다. 천하 없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심을 입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20개가 되어도 거룩한 영,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참된 예배도 또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찬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온 마음과 몸과 또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주의 백성의 축복받은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사람답게 또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